제가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어요. 특별히 독일 계열의 신학자들, 미국 계열의 신학자들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른스트 트렐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하나예요. 종교 철학자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수학 박사인가도 그랬던 걸로 아는데 천재예요, 천재.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관심 가졌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역사학자의 눈으로, 사회학자의 눈으로, 종교과학자의 눈으로 보는데 기독교 교회는 신기한 거예요. 2000년이 됐는데 그 시작해서부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단체와 종교 집단이 있어 왔는데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 왔지만 지속적으로 세계 성장을 이루며 그 명맥을 이루어오고 심지어는 핍박과 억압이 있을수록 더욱 강성해져가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것이 기독교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신비롭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 스파르타로 시켜야 돼. 군대 훈련도 스파르타로 해야 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스파르타가 몇 년간 존속한지 아세요? 세계 역사에서 300년이에요. 바벨론,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 시작하겠지만 다니엘서에서 신바벨론을 시작한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신바벨론이 몇 년 이 땅에서 존속한지 아세요? 87년이에요.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제국. 그 이후에 이제 네 나라로 분열돼서 헬라 제국이 되는데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은 몇 년 이 세상에 있었는지 아세요? 13년이에요. 로마 제국은요? 500년이에요. 몽골 제국이에요. 몽골 제국이 아시아에서부터 쭉 흘러서 저 유럽까지 갔잖아요. 진출했죠.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그들이 거기서 전파했던 것이 계속 환호하고 건배사할 때 허레이 이렇게 하거든요. 허레이. 그게 몽고 말이에요, 원래. 영어인 줄 알았는데 몽고 말이더라고요. 몽골 제국이 징기스칸에 있어 세워진 이 몽골 제국이 160년 건재했었어요. 나치 독일은요.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 히틀러는 그 나치 독일을 몇 년 유지했을까요? 12년이에요. 소련이요. 구소련. 지금 러시아로 이렇게 승계하긴 했지만 소련이 고르바초프 때 이제 망했죠. 몇 년 이 세상에 존속한 줄 아세요? 69년이에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민족이 단체가 종교들이 생겼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기독교 교회는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계지도를 이렇게 딱 펴보면 반을 딱 잘라서 보면 이 위쪽을 북반구라 하고 이 아래를 남반구라 그래요. 이 북반구 쪽에가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셌거든요. 유럽 지역, 영국, 또 프랑스, 이 독일, 스위스 이쪽에 강성했는데 엄청나게 쇠퇴하고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쇠퇴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의 성장 발전이 지금 이 남반구 쪽인 아시아, 아프리카 저 아래쪽에 그리고 남미 쪽에 동남아 쪽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전보다 기독교의 수가, 교인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유독 한국만 지금 줄어들고 있을 뿐 아시아의 모든 많은 나라들은요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수와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내용은 알지만 주소는 잘 모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반석이 누구죠?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죽음의 세력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까지 교회가 존재할까요? 이 땅에?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여러분 1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있을까요? 예, 아멘 하셔야죠, 당연히요. 20년 후에도 있을까요? 예, 30년 후에는요? 예,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제까지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교회된 우리는 다 들림받아요. 휴거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는 없어요. 물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보고 다시 구원받는 구원의 사역이 있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14만 4천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마지막 기회는 있기는 해요.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생겨날 거예요. 교회가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나라가 시작될 때까지 교회는 계속 존속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해져가고 건강해져서 본질적인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피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에베소서 4장 12절이죠. 계속 읽었죠. 읽긴 읽었는데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때때로 다 아는데요? 문자적으로 내용은 다 아는데요? 근데 정말요? 정말요? 물어보면 대대로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이잖아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된 무리인 이 교회에 관해서 가장 교회론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행전서도 마찬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사도행전은 딱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혹시 나세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성령 받으라. 그게 주제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요? 증인되라. 기억나세요? 성령 받으라. 증인되라. 성령 침례 받으라. 성령 침례라는 게 뭐죠?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5가지로 성경 전체를 보면 딱 5가지. 지금 수요 예배 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나누긴 했어요. 자, 오늘 특별히 성령의 5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따라 할까요?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다. 뭘 하나 되게 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각각 개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가시관이 다르고 다 다른데 가문이 다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 다른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제가 항상 처음에 말씀드리죠. 하나됨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바른 시작이 있어야 한다. 바른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항상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방향이 제대로 결정이 돼요. 방향성이. 자, 또 한 가지요. 따라할까요? 바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뭘 통해서 바른 능력을 우리가 받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임재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함께 하시는 상태가 임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재는 현재성이에요. 임재는 과거에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른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무엇을 통해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요. 그래야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 무엇을 통해서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요. 그래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은 현재성이에요. 현재돼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에 다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살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하지.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할까요? 바른 사역이 있어야 한다. 뭘 통해서 될까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 주라 하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영접시킨다. 장례식 가까이 오면 빨리 영접시켜야 돼요. 우리 영접시켜야 돼요. 영접을 누가 시켜요? 영접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면 몰라도 영접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장로고 만수입사고 권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각의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의 달란트, 은사,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건 다양성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말씀의 은사를 가져도 각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그 인격과 삶과 학식과 여러 삶의 경험의 이 필터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의 맛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김치를 담궈도 다 다르잖아요. 맛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이에요. 자, 틀을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됨을 이루는데 첫 번째는 바른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른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뭘 통해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돼요. 이거는 방향성을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됨, 통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돼요. 이건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통일성으로, 단일성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른 사역이에요. 이건 뭘 통해서 돼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성이에요. 다양해요. 다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은사가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다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다양성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뭘 이룬다고요? 통일성이에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쉽죠? 골 아프세요.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있었어. 자, 첫 번째, 교회가 하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시작이 있어요. 시작을 항상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저기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성경 혹시 펴셨으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찬양이 육신이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기도가 육신이 돼요. 세상에 오심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교제가 육신이 돼요. 세상에 오심에 그렇게 안 나왔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시작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율법을 통해서 안 건 뭐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밖에 알 수 없었어요. 수많은 율법을 줬지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줬지만 못 지켰어요. 그 선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주셨는데 너희들이 못 지켰어. 끊임없이 배반했어, 폐역했어, 완악했어. 계속 경고하죠. 정죄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소망을 주시죠. 용서하시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쫙 써요. 근데 지혜 문학을 가보면 어떻게 돼 있죠? 거기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와 쭉 나오는데, 그거는 현재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노라고 현재적으로 계속 고백을 해요. 그게 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은 어떻게 했었죠? 미래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이러이러하게 사역을 할 거다 하고 묵시문학으로 쭉 얘기해요. 그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다니엘서도 그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1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고, 성경 여기저기에 그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구약의 결론은, 율법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이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피의 희생으로만, 피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이 참 축복이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시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독서를 잘하는 사람도 보면 어떤 문장을 이렇게 읽잖아요. 문장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10분을 읽었다, 한 페이지를 읽거나 그러면 10분을 읽으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9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 그것에 적어도 9배의 시간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체화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이제 보니까 그거 얘기 안 했네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 안 했네요.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헐이에요, 헐. 그런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요. 자, 원래 띄우면 안 되는데. 자. 해볼까요?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지우고. 제 얼굴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자, 같이 해요.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계속 읽으면 끝까지 못 외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서 암송해서 왜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두루루, 입에는 자동으로 두루루 나가야 돼요. 피아노 칠 때 그런 걸 느끼거든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치는 사람은 굳이 하나를 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가면 이 손이 익혀요. 손이. 그렇죠, 박정희 집사님. 손이 기억을 해요, 얘가. 그래서 그냥 뚜루루 나가요. 그래서 100번, 200번, 1000번 이렇게도 치는 거예요. 쳐서 여기 완전히 익히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뚜루 나가야 돼요. 생각도 안 했는데 입에서 뚜루 나가야 돼요. 그 정도 됐을 때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장착돼 있으면, 내 안에 이렇게 딱 장착돼 있으면, 무장돼 있으면 어떤 시험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든든하게 붙잡아줘요.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해방되게. 해방되게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요? 이게 내 기분인지, 이게 내 느낌인지, 내 바람인지. 하도 내가 소원하니까 막 꿈에도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원하면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시면 돼요. 확인해 볼까요?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속하였나 분별하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은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됨의 평안함을 지키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돼요. 말씀의 계시자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을까요? 지난주에도 봤어요. 같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잘 보세요. 떠나지 말고 뭐라고요?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부흥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부흥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꼬를 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요, 하나님께서 틔워주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했죠?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못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해도 그냥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기계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가끔 느끼거든요. 반주할 때도 기계적으로 치는 거 가끔 느끼거든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은 거의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 치는데 기계적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청산유수인데 감동이 없어요. 기계적이라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병도 고쳐지고 그래야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 나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가버리셨는데 완전히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무리도 걸어가시고 막 그런 일을 하신 건 예수님이 그래도 살아서 옆에 계셨을 때나 그렇게 됐지 지금 사라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죠? 단 하나예요. 말씀이. 실제로 성령 받은 후에 말씀으로 재확신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를 베드로가 증명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2장 16절에서 1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예언한다라는 것은 말씀할 것이요, 말씀을 선포할 것이요, 그 뜻이에요.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겠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정에게, 여종에게 성령 부어주겠다고 요엘 시대에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 느낌, 자기 경험, 상상,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말씀으로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순교의 그 순간에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마친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7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59절, 60절에 주인공이 나와요.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상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죽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도 올라와서 이렇게 제가 악보 갖다 놓거든요. 강단에 서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데, 저 아내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저는 과연 잘 생각하나요? 의자 하나하나를 붙잡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다들 우리 찬양대도 다 하나하나 의자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 자리에 주님 사랑하는 이들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주님 돌을 맞아가며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주님 저들이 뭔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죽어가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왜 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깨어서 부활해서 주님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는 거예요. 다시 깨요. 저는 기대하기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팔 소리로 야 아무개 할 때 다 불렀는데 누구는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참 은혜 많이 받았죠? 은혜 안 받으셨나 봐요. 참 은혜 많이 받았죠? 즐거우셨죠? 못 가신 분들은 후회 하실 거예요. 다들 뭐 힘들었어요, 후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제가 못 들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청년들, 특별히 우리 TF팀, 우리 소망 형제나 우리 짝 시온 자매나 동일 형제나 뭐 철호 형제나 뭐 그 외에 우리 찬양팀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나중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심정이 조금 이해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전혀 간섭 안 했거든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 전혀 노터치. 참 수고했어요. 기도로, 교제로. 식사 얼마나 잘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련회 가서 식사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밥을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밥 맛있다고 막 2번씩 드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안 맞아서 안 드신 분들도 뭐 간혹 있긴 했지만
간식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제가 평생에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먹은 게 처음이에요. 집사람이 옥수수를 좋아해서 먹어서 이제 먹다가 보니까 저도 옥수수를 이제 먹는데 지난 수요일까지 옥수수를 먹었어요. 윤명 집사님이 갖다 주셔가지고 옥수수가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옥수수의 재발견이었어요, 저한테. 좌우지간 간식 떨어지지 않고 음료수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 하드 뭐 이런 게 끊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우리 버스 대절할 때 그때까지 다 나눠주고도 남아서 교회 냉장고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 아래도 아직도 있어요. 라면도 남아가지고 그래서 와서 도착해서 라면 또 끓여 먹었죠. 너무너무 풍성했어요. 물놀이요.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애들이요.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조정아 권사님이 들어가더니 허리가 그렇게 아프다 그랬는데 영맨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막 나왔어요. 에어로빅 음악이 흔들어 다니는데 제가 저 아프다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허리가 잘 돌아가지? 그러면서 그 밑에 자매들은 또 다 따라하고 있어요. 저 반대편에 우리 방대호 집사님은 또 다 같이 또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또 조경훈 권사님도 또 따라하고 있고 제가 보면서 야, 참 재밌게 논다. 목사고 사모는 저건 죽었다도 못하는데 우리는 참 저건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놀아요. 캠프파이어 할 때 너무너무 좋았죠. 불길이 너무너무 올라갔어요. 한 4, 5m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훌륭했는데 담임 목사로서 크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수련했나?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수련했나?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큐티 그것도 올리고 질문도 올리고 했는데 일부 시간에 읽으신 분 손 드세요 했더니 딱 2명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읽으신 분. 예, 여기도 3분. 훨씬 숫자가 많은데 3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도 안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지금 함께 암송하는 평생의 말씀 5번째 구절이죠. 뭐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새로 하심이라. 자,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누구죠? 말씀에 하면 그 위에 나와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건 목사, 교사예요. 온전케 하는 것. 온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양육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건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자주 말씀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성도들에게 꿀을 열심히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폭포수같이 솟아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들이 남편 역할을 잘 못해요. 제가 평생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만큼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데 뭐로 온전케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잡히면 여러분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목적이 뭘까요? 최종 결론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바른 말씀으로만 든든하게 건강하게 정결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시편을 예배, 기도, 찬양, 감사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이클이 같다고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가장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돼야 돼요? 말씀으로 돼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맞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있어요. 찬양의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말씀의 곡조가 있을 때 파워가 있어요. 감사가 더 감사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할 때 더욱 파워가 넘치는 겁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찬양팀이나 찬양 인도자나 대표기도자나 성가대, 대장이나 지휘자나 반주자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은요, 특별히
영적인 긴장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순서가 끝났다. 그럼 할 일이 다 했다. 그래가지고 멍 때리시면 안 돼요. 멍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걸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반주자는 반주를 할 때 반주만 친다, 기계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에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바른 반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사역이 끝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서 식사 준비하신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크게 우려가 돼요, 제가. 밥 준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거든요. 밥 준비하다가 서로 다퉈요. 의견이 달라요. 늦게 오기도 하고 뭐 할 때 좀 덜 하기도 하고 나만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좋은같이 누구는 부려먹기만 하는 것 같고 이러면 마음이 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배 참여자들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참여자예요. 거룩한 사안제 삼을 되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돼요. 지금 여기서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대분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 받는 건 언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이 강림할 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기도에 능력 있기를 원해요? 내가 사업에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내가 자녀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싶으세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권능이, 성경에서는 이 권능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세상을 소동케 한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저가 세상을 소동케 한다, 요란케 한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강력하게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다시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세 단계는요, 첫 번째가 목사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은 다시 얘기해서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뭘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사역을 충성을 다해서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성도로 하여금 교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는 누구요? 여러분들이에요. 교역자는, 교회 사역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특별히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돕는, 담임 목사에게 철저하게 순복하는 자들이에요. 순복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력자예요. 저한테는. 저에게는 조력자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동역자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는 부사역자가 아니고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돕는 조력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부소사역 하잖아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서, 학생부는 학생부에서 온전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뭘 해요?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 성도들이 사역하잖아요. 부장지사님들도 사역하잖아요. 찬양 사역하잖아요. 모두가 성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성도가 함께 동역해서 뭘 이루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선순환 사이클이 누가 함께 하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이게 바르게 돌아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죠?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이 충만했어요. 바울이 언제 능력이 충만했죠? 성령이 임재했을 때 능력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before, after가 완전히 달라요. 성령 받고 나서는요, 그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고 살라고 두려워서 어떻게든 예수하고 나는 모르는 사이다 부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요, 담대해졌어요. 특별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금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걸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인용하면서 선포해요. 요엘의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에, 시편의 말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베드로가 저렇게 똑똑했나? 원래 저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무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달통하지? 저렇게 능력이 있지? 와, 존경의 모습으로 마치 베드로가 고친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왜 내가 고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냐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유대 간원이 협박했잖아요. 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그런 거 전하지 마. 전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선포해. 오히려 유대 관원이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이디어 시대예요.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구글에서 거기에서 10명인가 30명인가 중에 핵심 되는 사람 4사람이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270조가 사라졌어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아이디어맨들이에요, 다. 아이디어맨들이. 여러분, 지금은 아이디어로 사는 시대잖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옛날에 컴퓨터 공학과 서로 가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컴퓨터 공학과 안 가고 서로 철학과 가려고 그래요. 아세요? 신문 보시면 아실걸요? 철학과는 지금 15대 1인가 그래요. 서울대학의 철학과만 15대 1. 컴퓨터 공학이요? 안 가요. 코딩이요? 지금 AI가 다 읽는데요. 코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맥을,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뚫어주고 하는 인간, 사람을 잘 이해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요, 지금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사람을 더 깊이 아는 거. 여러분, 사람을 더 깊이 아는 건 하나님만큼 더 깊이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바른 사역이 있어야 돼요. 바른 사역은 뭘 통해서 되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 종류잖아요.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저를 보면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어떤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목사니까 뭐 당연히 설교 열심히 잘하고 잘 가르치고 목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하게도 가르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저는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건 거의 제가 안 써요, 지금. 거의 안 써요. 교원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썼어요. 여기 올 때부터 주여, 이거를 폐관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예 안 했어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도 각각의 탤런트가 있잖아요. 재능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재능을 우리에게 주세요. 영적 재능이. 그래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면 그렇게 기뻐요. 그 은사대로 할 때 내가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 분은 섬겨야 기뻐요. 교회 오면 밥해야 기쁜 분이 있어요. 밥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해야 기쁨이 있어요. 찬양을 안 하면 힘들어요. 방 집사님 그렇죠? 그렇죠. 네, 찬양 안 하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 반주 안 하면 힘들어요. 또 반주를 해야 돼요. 힘들어 죽어가면서도 반주를 할 때 희열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게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은사대로 잘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은사대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막 위기가 닥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나만 가면 갈등이 돼요. 나만 가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나만 가면 계속 사람들이 다퉈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제대로 된 은사야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말씀으로 비춰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찾아와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서 상담해봐야 돼요. 제대로 된 은사는 어떨까요? 내가 은사대로 하면 할수록 성도가 기뻐해요. 열매가 맺어져요.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요.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은사대로 열심히들 하셨어요. 여러분, 은사대로 하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소리가 나질 않아요. 은사대로 하면 기쁨이 넘쳐요. 은사대로 하면 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지 일단 딱 하면 누구의 능력으로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기쁨이 넘쳐요. 열매가 있어요. 하고 나도 기뻐요. 저는 항상 사역을 하면, 어떤 큰 사역을 하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 이번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니? 뭐가 어쨌니? 뭐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 있는데요.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다리 불편하신데 1박 2일만 간다. 하도 간 거 나니까 안 가면 안 된다. 딱 있어보니까 와, 밤맛도 좋네. 공기도 좋네. 덥지도 않았어요, 별로. 여러분들은 더우셨죠? 안 오신 분들은. 거기 산이라서, 제가 약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 산이라서 평소보다 낮았어요. 아침에 시원했어요. 제가 산책을 해서 저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두 분이랑 우리 유상준 안수 집사님이랑 우리 같이 이렇게 김창희 집사님이랑 집사람이랑 갔거든요. 갔는데 와, 오이밭, 거기 오이 나오는데 진짜 오이가 싱싱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사람만 봤어요. 저 담임 목사 따라다녀야 좋은 것도 봐요. 소리가 나질 않았어요. 은사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내가 드러나면, 은사대로 한다 하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면, 내 이름 석자 자꾸 드러내고, 왜 이건 내가 있는데 왜 난 안 알아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빠지고 원망 나오고 억울하고 막 힘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저 보면 눈이나 손이나 머리나 발이나 기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눈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손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발은 발의 역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사역이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11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언제 나눠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게 모여지면 다양한 가운데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우러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케스트라예요. 영적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저 보세요. 한 성령이 행하사 나오죠.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7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뭘 유익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대로 일하시면 교회에 유익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더 교제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게 바른 은사의 사용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13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한 성령, 같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같은 성령으로, 같은 몸으로, 같은 성령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사역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역은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 가운데 있게 되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생각이 같아요. 희한하게 마음이 하나예요. 희한하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게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루게 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사랑의 모습으로 제일 처음에 이루는 게 희락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괴로우신 분 앉아있는데 왜 안 끝나나 괴로우신 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서로 간에 화평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면 오래 참게 돼요. 자비하게 돼요. 선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해 줘요. 충성하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안기고 싶어요. 그 사람만 보면 안기고 싶어요. 형제들은 언제나 제가 안아줄 수 있어요. 자매는 빼고. 자매는 안 돼요. 자매는 빼고. 미국에서는 제가 연세 75세, 80세 넘어가 그때는 제가 40이었으니까 어머니 같으니까 안아드리고 했는데 지금 자매님들은 제가 안 안아드리고 형제들은 안 안아드리고 안기고 싶으면 저기 사모님한테 가서 안아달라 하세요. 안기고 싶어야 돼요. 서로 안아주고 싶어야 돼요.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만한데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사역 할 만한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3가지를 배웠어요. 제가 쉽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어요. 자, 복습이에요. 교회 하나됨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바른 시작. 뭐로 돼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바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로 돼요? 성령 임재하심으로. 마지막 3번째는요? 바른 사역이 있어야 돼요. 뭐로 돼요? 성령의 은사로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참 예배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임재하심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은사대로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의 말씀이 있고 예배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배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만족함이 있고 평안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폐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